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다시 소선지서 성경 공부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호세아 1장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이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1장에서 3장 5절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로 진행되지요. 1절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 이제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호세아서는요,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에 가까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극한 그 사랑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와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 영적인 간음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시대마다 매우 어려운 환경, 시대를 살았고요. 개인적으로도 꽤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시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에 합당한 심판으로 내리셔야 하지만 그들을 벌하시고 또 꾸중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일을 베푸심이 심판이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이 아프신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가르치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보다는요, 너희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숭배를 금하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호세아서는요,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우리 호세아서 1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네, 함께 말씀 잘 읽었습니다. 1절은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의 모든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요, 그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 언제 어떤 사역을 했는가라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밝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선지서는요, 그 시대의 배경, 즉 역사적인 뒷이야기를 이해하고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에 담겨진 진짜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인 정황과 환경이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 그 시기는 남유다의 우시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기와 맞물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2세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상한 거를 말씀 1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사역했던 유일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가 활동했던 시기, 역사, 사역의 시점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나라 왕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는 모두 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의 사역 시점을 설명하면서 남유다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 왕위를, 하나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처럼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은요,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여러 번 북이스라엘은 바뀌게 됩니다. 주로 암살을 통해서 왕이 아니었던 자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그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들로 의해서 왕이 계승되었고 그 왕조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정통성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혼란함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1절에 더 많은 남유다 왕을 소개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명에 한정돼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왕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이씨 왕조가 계속해서 왕조를 이씨의 사람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그 왕조가 이씨에서 김씨로, 김씨에서 박씨로, 박씨에서 최씨로, 최씨에서 정씨로 이렇게 막 혼동스럽게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주로 암살을 통해서 왕조의 첫 왕들이 교체되는 그러한 비극을 낳았다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계승하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 하 이후부터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어떤 사역의 핵심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사역한 지 얼마나 된 시점인지, 바로 그 시점인지 한참 전에 사역을 시작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이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멜이란 여인,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러 하셨을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2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라고 말하지요. 여러 학자들 중에는 고멜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으로 매춘부였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결혼 후에 매춘부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절의 말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 원래 처음부터 매춘부였기 때문에 음란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음란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그런데 결혼 후에 매춘부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호세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인해 더 말씀을 해석하는데 옳다라는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씀은 고멜이 결혼 전부터 매춘부였다는 것이기보다는 원래 마음과 생각이 음란한 여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와 일치되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결혼, 즉 십계명을 받기 전, 그 언약을 맺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음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상 숭배가 죄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위가 음란했던 것처럼 이 고멜도 음란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이 본문 2절에 음란한 여인과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좀 더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호세아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다 음란하다라는 것은 좀 그 아이들에게도 억울한 점이 있죠.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 음란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들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멜의 음란함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음란하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한 일과 연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고, 그래서 그를 음란한 자녀라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여러분들 한번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하라.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음란한 아이들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호세아 한 사람,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호세아의 그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그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른 이야기 없이 3절에 그가 디블라임의 딸의 고멜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요. 이 고멜이라는 단어는요, 완성하다라는 히브리의 동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름은 주로 남성의 이름으로 구약에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또 그 아버지라고 하는 디블라임이라는 이름도요, 사람의 이름보다는 주로 지역의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이 디블라임은 히브리어가 아닌 외래어에서 유래한 이방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 거기에다 음란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호세아는 선지자라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세 자녀의 이름도 사실 좀 우리가 부모라면, 제가 부모라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름이 끔찍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 오늘 4절에 나오지요.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 같아서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 자체는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원래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호세아 선지서에서는요,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에후의 집안을 피 흘림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피를 심으시겠다, 피가 창궐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요, 지역의 이름인데요, 특별히 열왕기 하 9장에서 10장 사이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후라는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세벨과 요람 그리고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과 왕비, 그 자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남유다의 왕조의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후는요,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금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와의 갈등 속에서 이 이세벨, 아주 유명한 여왕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 아합 왕, 이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이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루에 엄청난 피가 흘려지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에스르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에후를 들어서, 에후가 남유다의 이사벨과 그리고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학살하는 걸 인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에후에게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것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리고 에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에후 왕조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후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행동을 인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열왕기 하 10장 30절을 한번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열왕기하 10장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 두고 계시면 한번 찾아서 저하고 같이 읽어도 되겠는데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에후가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4대 동안 왕위를 지켜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에후의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에후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거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열왕기하 10장 30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이게 해석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 오늘 이 말씀 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학살 사건과 같이 에후의 왕조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에후가 처음에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나중에 그 후손들도 또 영적으로 아합의 왕조의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후가 벌렸던 아합의 집안에 뿌렸던 피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심판이 너희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문맥과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그렇게 말이죠. 이날은 이 에후의 왕조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에후 왕조가 몰락된 것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르의 골짜기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이스르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잘 시작된 에후 왕조가 타락하고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에후가 아합 왕의 사람들을 심판 내리고 피 흘리게 했던 것처럼 에후 왕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에후 왕조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결론지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꺾으리라, 활을 꺾으리라는 말은요, 바로 에후 왕조의 군대가, 그 군세가 꺾일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후 왕조는요,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죽음으로써 이의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막을 내리게 되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에후의 집에 피를 갚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가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30년 후, 약 30년 후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